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주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날 다른 민족의 압박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되찾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그 세대 가운데서 고통으로 신음하며 드린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듯이 그 수치와 아픔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10년이 우리에게는 1년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비약적인 발전과 경제적인 부흥이라는 넘치는 축복을 채워주셨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나중에 영광의 기쁨이 얼마나 더 큰지를 입증하신 하나님의 행사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참으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나와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은 수시로 떠나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가 갈수록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닥쳐온 경제적 어려움 속에 물질 만능주의와 불신앙에 넘쳐나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기도하며 그 땅을 고치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 엎드려오니 저희들의 해결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해결을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시작된 회개의 불길이 정치, 사회, 경제 등 나라에 전반적으로 퍼져나가 놀라운 일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땅과 같이 메마른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찬양의 노래가 퍼지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님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강복을 맞이한 강격과도 같은 그 마음과 그 자세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 기독교인들이 성결하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78년 전 일제 치하에서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어 부강한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국강병하도록 축복하소서. 이 나라가 우상 숭배, 이슬람, 공산주의, 이단, 동성애 등 죄악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복음과 평화로 통일되게 하소서. 평양에도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고 교회가 건설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소서. 교회가 부흥하며 경제가 회복되고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해 일합니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셔서 지금까지 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하나님 보호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의 축복을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 열강 속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목적헌금을 드리고 나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귀한 예물 봉헌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강건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때로 살면서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 만나 눈물 흘리는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형통의 백성이 되면 믿음의 백성이 되고 축복의 나라가 되고 축복의 가정 되도록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하나님 앞에 심은 것 구별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해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8월 두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1, 2부 예배는 제78주년 강복절을 맞이하여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젊은이교회 여주 국내 선교가 진행됩니다. 청년들을 통해 여주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주일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모임으로 모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6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는 5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이남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제자훈련 1기, 2기, 3기를 수료하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박종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SQ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제4기 주중반과 주일반을 모집합니다. 주일반은 9월 1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고 주중반은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제자훈련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대회가 24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선한목자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각 선교회 회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15절로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말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소원대로 됩니다. 교독하겠어요. 하나님 규련교회가 성령의 신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른손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자, 옆에 분 바라보고 요즘 때로는 바이러스나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하시고 정말 때로는 매 순간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옆에 분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최고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칭찬과 응원과 격려와 사랑을 담고요. 영혼이 없는 박수가 아니고 정말 옆에 분에게 화이팅 하세요.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도록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 많은 분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까? 내 지혜와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감히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에 거슬리거나 또 때로는 정말 시험당하는 영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성령 입시는 은성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제78주년 광복 기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2부 예배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여름 휴가를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말 안 해줬어요. 근데 우리 교회 막내 교육전사님이신 우리 정성훈 전사님과 함께 일본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 사촌이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구멍이 났대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같이 가실래요?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그래 가자.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 중부연회뿐만 아니라 모든 감리교회가 오늘 78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점에 5일 동안 일본을 둘러보고 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기 전날 300m 높이의 하루카스 300 전망대에 올라가서 저 혼자 의자에 앉아서 4시간 반 동안 오사카 전체 시내를 쭉 내려다 보면서 오늘 설교의 아웃라인을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만큼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몇 번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일본이 싫어서 일본을 안 갔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교육의 산물인지 이상하게 일본이 싫더라고요. 최근에 일본 성지순례와 여름휴가를 다녀오면서 저 스스로 이런 시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일까? 오사카 시내 전경과 일몰과 야경을 다 지켜보면서 상념에 잠겨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걱정하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우리 이 귀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뭘까?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맙고 귀한 일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세번역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강조법이죠. 정말 예수를 소중히 여기는 사도 바울이지만 내 동족과 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수고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공산주의를 배제하고 나라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경적인 시각에서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분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안 되고 있다면 그 첫 번째 원인은 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 분열의 역사입니다. 삼국이 나뉘어서 싸우던 시기가 있었죠. 조정이 서로 당파 싸움을 하던 분열의 역사가 너무나 길었습니다. 일본이 그것을 조장한 측면도 있지요. 광주리에 담긴 개들이 서로 못 올라가도록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있는 이 분열의 모습이 나라를 망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어 70년이 넘도록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서로 총뿌리를 겨누다가 이제는 핵폭탄 한 방이면 나라 전체가 망하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서로 맞설 수밖에 없는 이 동북아 국제 정세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 와중에 제게 정말 고민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정치가 왜 이렇게 분열이 심할까? 정치는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정치를 잘해야 국민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생을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내린 확신은 이런 겁니다. 무슨 정책이나 무슨 의견이든지 무조건 반대편을 선택하는 이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의견이 좋은가 나쁜가? 왜 우리는 양보해서 여기에 하나가 돼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보다 일단 상대방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대고, 사람을 보고 반대하고 정권을 잡기 위해 반대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분열은 나라를 잘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분열은 아픔이고 멸망이에요. 오늘 16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유다 및 그의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 하나를 또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두 개의 막대기를 이렇게 이름 써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이스라엘 역사는 또한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다윗 왕의 손자 르호보암에 의해서 BC 930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죠. 이 분열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었고요,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어요. 분열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왕과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자식들은 포로가 되었고요,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12지파가 하나 되는 것, 분열된 나라가 회복되는 이 환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멸망하여 흔적조차 없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열은 집단이나 단체 사상 따위가 갈라져 나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저는 스마트폰에 이렇게 썼습니다. 분열은 뭐냐?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갈라짐이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임진왜란, 6.25 전쟁의 이 고통은 다 분열의 산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 목회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사람과 물질과 생명이 붙지 않는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적용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단체를 위해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명령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것이 영적인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의 손에서 이 분열된 두 개가 하나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시는 거예요. 화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인간과 인간을, 나와 하나님이 화해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시간 주일 성수하며 내가 와서 예배드려야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분열의 나라 속에서 나는 어떤 화해자가 될까? 그것이 무슨 큰 나라가 아니더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화해를 잘 이루어내는 사람이 될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결단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적용이 있다면 평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현대인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 높은 담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육과 영을, 세상과 하나님을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영화에서의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내 오빠를 죽였어요. 이 여주인공은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주인공이 이런 가사를 이야기해요. 사랑이 너무 크면 옳고 그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딱 박히더라고요. 사랑이 너무 크면 옳고 그름은 의미가 없어요. 남녀가 정말 사랑하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잘못한 건 덮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입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련께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멋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기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기심이 정말 커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기심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병이 이기심입니다. 아프리카 케냐를 갔더니 케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심이 많지 않아요. 널찍한 땅덩어리에 자기 울타리 나무 울타리를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기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모습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10가지 특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주목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늘 내가 주인공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둘째, 충고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세 번째, 기다리기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과대망상에 빠집니다. 나는 특출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특정 집단과 어울린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급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내가 놀지 않아. 이게 이기심의 발로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경쟁심이 심하다. 그래서 사회에는 승자와 패자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든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이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작은 비난에도 견디지 못한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완벽한데,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제대로 된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그래서 이런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는 복수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비난의 방향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모습이 이기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사람을 이용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배려보다는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는 이기심의 마음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 번째,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다. 이런 나라든 개인이든 이기심이 모든 걸 망치는 원인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이 이기심이 점점 세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그 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37장 17절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충이 필요한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아니라 부모를 생각하는 효가 필요한 겁니다. 충자를 가만히 보면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잡혀져 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는 생각이 필요한 거고요. 중요한 거, 함께 협동할 줄 아는 성품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내려가면 육려선교회가 맛있는 점심을 해줍니다. 그냥 점심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하면 일하지 않죠. 그런데 여선교회가 협동하는 거예요. 이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즐거움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IMF 때 우리는 근무기를 했던 나라입니다. 저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놨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 세계가 깜짝 놀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세계가 놀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 한민족의 저력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효와 충은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발로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저는 배려라고 하는 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을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해줘. 내가 저 수냄 여인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 왜? 저 여자는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세심한 배려를 해줬다.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한 저 여자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 결국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는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배려했던 그 많은 동역자들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심이 팽배해진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크리스찬으로서 배려하는 마음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막내 전사님과 함께 오사카 휴가를 다녀오게 됐는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호칭을 뭘로 할래?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떨까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큰딸보다 어려. 그래서 중간에 아버지 그러는데 사람들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이렇게 뚱뚱한 아들이 그래서 아무도 오해를 안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전사님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기로 해놓고 목사님! 목사님! 사람들이 전부 그 오사카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저만 따라오세요. 알았다, 따라갔죠. 숙소에 갔더니 더블 침대야. 자기는 더블 침대가 침대 2개인 줄 알았대. 아버지 트윈으로 바꾸고 매일 2-3번씩 길 잃어버리고 아주 난리 부르스였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잘했어요. 너무 잘해서 칭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70% 이상은 같이 가지 마세요. 담임 목사하고 그 막내 전도사하고 무슨 여행을 가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MZ세대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말에 깜빡 속아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배려의 배려.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튀어나오면 이렇게 깊이 받아주면 되잖아요. 상대방이 튀어나오면 내가 이렇게 깊이 받아주면 되잖아요. 부부가 뭡니까? 우리가 잘 되는 길이 뭡니까? 이게 잘 들어오고 나오고 이렇게 잘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기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그런 배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되는 거예요. 내 주장 강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전사님에게 제가 침을 꿀꺽 삼키면서, 야, 다음에 또 나랑 갈 거냐? 그랬더니 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년에 둘이 또 오사카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나라가 잘 되는 배려, 화해와 평화, 배려의 모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걱정스러운 건 대적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외부의 적이 있고요, 군사적인 적이 있고 경제적인 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친구일까? 미국일까요? 일본일까요? 중국입니까? 저는 이번에 오사카 성을 돌아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예전에 피라미드에서 이 어마어마한 돌들을 어떻게 옮겨 놓을까, 피라미드를 봤던 그 충격이 이번 오사카 성에서 충격으로 딱, 그냥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하얀 4층인지 5층인지 이렇게 탑으로 되어 있는 이것만 그냥 그림으로 봤는데, 전 그게 놀라운 게 아니고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돌들을 가지고 성벽을 이렇게 쌓고 그거를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이게 무서운 민족이다. 우리나라 무슨 해적질이나 했던 그런 일본이 아니라 깔볼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문화를 보았고요, 분명한 건 한국 사람보다 숫자가 많고요, 겉으로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단화할 때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나갈까? 이런 군사적인 위협들, 자기의 이득밖에 모르는 수많은 나라들, 환경보다는 자국의 이익 때문에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 많은 대적들 앞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저의 결론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오늘 15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는 통일도, 생존도, 경쟁도 이룰 수가 없어요. 폐쇄된 독립투사를 이제 한국으로 모셔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에 6.25 수많은 나라에서 참전해 줬고, 우리 민족의 능력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었고 멸망이 있었고 너희들에게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다,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성도 가운데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만 떼면 모든 인생이 끝나는 분이 계세요. 그걸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 에스겔서 37장 오늘 본문 13절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할 거다. 너희의 상황들은 마른 뼈였고 너희들의 모습은 그 마른 뼈들이 모여있는 무덤이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너희를 나오게 할 거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희에게 형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 너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적군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왕에게 적군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응답하셔서 나라를 살려주셨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삶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뭘까? 분열, 화해와 평화, 이기심, 배려. 그러나 우리가 예상 못할 그 수많은 일들 앞에서, 이런 대적들 앞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북한이 변화되기를,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기를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로 21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고 사람들 분열하고 이기심이 많은 그런 세상의 악한 시대가 오면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정욕대로 사는 인간들이 그렇게 비난하며 득세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우린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너 자신을 세워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사카성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을 보니까 일본에 제일 많은 기사가 뭐냐면 매독이 넘쳐난다. 의사가 감당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성병이 일본에 난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 하루가서 300 전망대에서 4시간 반 동안 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곳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재가 넘치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잘 되는 미래를 향한 준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많아도 쓸만한 사람이 없으면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여름에 폭우로 말미암아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구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삼손같이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영의 사람이 되겠다는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영이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대한민국을 높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키우는 것이 힘이고 답이다. 여기에서 지면 다 이기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기면 다 이기는 거고, 여기에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열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화해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까? 점점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기심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치게 되는 너무나도 안 좋은 요소입니다. 내가 어떻게 배려의 삶을 살까?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귀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엘리야, 에스겔, 이 시대처럼 마른 뼈가, 무덤이, 황폐함이, 환난 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시고 오늘 78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를 맞이하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 못할 대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군사적인, 경제적인, 심리적인 그 많은 적들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 열강 가운데 이 민족을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서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인재들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귀론교회가 그런 다른 세대를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화해자가 되고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내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무더운 여름 날이지만 주의 전을로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연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방패와 하나님의 놀라운 새 속에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꼭탄 위협뿐만 아니라 대개 열강을 하는 위협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수많은 기근과 환경오염과 아버지의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 중에서도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삼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윗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요셉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엘리야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너무나 귀한 사람들을 세워져서 아버지를 타락하고 더러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쓰실 만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선교대국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대한민국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화해자가 되게 하시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배려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모든 인간들이 영적으로 간음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나라의 아픔이 찾아왔고 나라가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열과 이기심으로 살아갈 때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 걱정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 안에서 화해자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영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흔들림이 없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세요. 세계 열광 가운데 우뚝 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예배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돌아가는 이 영혼들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쳐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